오늘 여러분에게 외형인가 본질인가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항상 성경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조금 이상한 곳에서 이 말씀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말씀이지만, 사실 그만큼 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어디에서 보면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들이 다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말씀들이 기록하는 이유가 그 시대에 살았던 어려움, 세계 가운데 살았던 그 성도들이 어려움 환경 가운데,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의 처음 시작을 보면 요한이 patmos 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한 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엄청난 빛나는 엄청난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이 가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미지들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한 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계시록을 보시면 항상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7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그 교회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터키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의 서쪽에 있는 에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7 교회들 다 그쪽에 있어요. 저 같은 터키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터키만 사랑하시는가 봐. 터키 이거 7 교회만 사랑하신가 봐.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만 얘기하고 나머지 교회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구나. 막 그런 잘못된 생각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7 교회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각각 교회에게 엄청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7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지리적으로는 그 같은 지역에 있었지만 사실은 그 7 교회가 어느 주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가끔 나오죠. 7대 나오고 40대 나오고 3도 나오고 막 여러 숫자들이 나오죠.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도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영적인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온전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6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안식했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언제 쉬셨어요? 모든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7째 날에 쉬시면서 마무리했다고 나오죠. 그 7째 날은 이제 학자들이 데려오는 이건 날이라고 봐야 되는지 해를 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대로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7이라는 것, 7일 안에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것. 그 7의 숫자는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7 교회가 각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각자 자기의 손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와서 나는 이런 것을 가진 자요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칭찬한 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요.
아니면 책망할 점이 있으면 책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고치지 않는 그거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일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걸 고치면 하나님 주신 상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그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뭐하러 오셨어요? 노아 목사가 설교하는데 재밌는지 아닌지 아니면 은혜로운지 아닌지 그거 보러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각 교회 환경과 살았던 분위기와 그 살았던 그 무리들이 다 달랐어요. 그 7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런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아프리카나 아니면 조금 중동에 가시면 볼 수 있는 환경인데 가난하고 굴핍하는 백성들, 나라들이 있잖아요.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이 안에 있고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너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요즘에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핍박받은 나라? 가까이 가면 중국도 있고, 터키는 항상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터키도 있지만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말씀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 성적인 타락이 있는 지역도 있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한 가지는 이단적인 교훈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막 거짓말된 신앙인들이 아니면 거짓 교훈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선교순례 아니고 단기 선교를 가면서 갔던 지역들 중에 이 몇 가지 교회를 보게 됐어요. 보면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이 교회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 매일 갔던 그 지역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그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춰봤어요.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없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이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맞섰는데 저에게는 좀 감동이 됐던 부분, 좀 생각하게 했던 부분이 사대 교회였어요. 왜 사대교회였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니까 얘기할게요.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에서 보고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요즘에 있는 한국 땅을 얘기하는 것 같은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얘기한 것을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인가 다른 어떤 교회인가 막 이름이 안 나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의 교회 배경을 사대 교회 배경과 너무 비슷해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하실 부분들이 있다면 칭찬이 있으면 칭찬으로 아니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세요. 아시죠? 여러분 사대교회는 AD 1세기 중반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세워졌던 교회인데 거기에 첫 감독은 그 바울의 제자라고도 얘기하고 7 집사 중에 하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세워주면서 처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와 많은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모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엄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그 간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데, 하지만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점점점 그 환경, 그들이 살았던 환경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타락해지는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모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사모나 교회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살아나고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예배했지만, 이들의 사대교회는 환경이 그들과 달랐어요. 사대교회가 살았던 환경은 너무 편안한 환경이었어요.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게 평화로운 환경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지만 그 편안한 환경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고 초주가 된 거예요. 그 편안한 환경에서 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편안한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그 세상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환경에 물들여서 그들과 똑같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타락해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두 종류의 성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종류와 같다, 아니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를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수였어요. 그 교회 안에 다수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 사람들은 환경에 완전히 영향을 받아서 그 환경이 그들을 지배를 하면서 그 환경이 흐르는 대로, 환경이 그들을 이끄는 대로 살았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 같은 환경에 살았고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다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수가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성이냐면, 그 리디아 제국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돈을 처음 사용했던, 아닌가요? 처음 듣는 거예요? 터키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으니까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처음 들으셨죠? 리디아 제국이 엄청난 큰 제국이었는데 거기서 금 많이 나오고 엄청 부유한 지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수도가 사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누가 다스렸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쳐들어가고 거기를 다스리면서 다시 사대를 수도로 삼았고, 사대 지역은 엄청난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면서 세상의 그 편안한 것들을 누리고 부유를 누리고 그 돈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대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신전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우상들을, 다양한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많았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들어가면서 즐거워하고, 거기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거기에 있는 쾌락을 누리려고 엄청난 애쓰는, 그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애쓰는 환경에 있었어요. 사대가 그런 환경에 있었던 지역인데, 결국은 그 사대 교회가 그 환경에서 처음에는 불타오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점점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도 얘기하죠. 마치 개구리 이야기처럼, 그렇죠? 사모나 교회는 이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뻘떡 밖에 나오지만, 그건 사모나 교회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지만, 사대 교회는 어떤 환경이냐면 악한 것이 제일 많이 쓰는 환경이
편안한 환경이에요. 우리 환경이 편안해지고 부유해지면 그때 우리가 자주 속일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유혹에 빠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개구리가 먼저 자기 온도에 맞는 물에 있으면 그 밑에 불을 넣으면 천천히 거기에 물들어서 막 너무 좋아서 따뜻하게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오고 자다가 죽은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 사대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환경이 너무 편하니까 그 환경에서 너무 편안한 것으로 쾌락을 구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나수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가게 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를 머무는 환경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근처에 보면 정말 예쁜 아가씨들과 오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노는 사람들이 많고 쾌락을 구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쾌락을 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말 모든 우선순위를 돈에 놓고 돈 벌기에 놓고 자기 직업이나 결혼할 상대나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유한 것들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는 핍박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다수가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처럼 보이고 교인들도 똑같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점점점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이 지금 돈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 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지금 쉬면 안 되잖아. 나도 열정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 벌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다 그쪽을 목표로 세웠지만 우리 다 세상에 가는 그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죄를 지금 다수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다수가 뭐라고 하냐면 죄 아니에요 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뭘 해야 돼요? 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하고 즐거워하고 뭔가를 누리는데 왜 나는 그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나도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그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나도 돈 벌고 이렇게 즐거운 파티들도 들어가고 여자들도 놀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했던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라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우리는 점점 그 세상을 우리가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지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안 좋은 것들을 조금씩 놓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 얼마나 조금 익숙해지는지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사는 신앙이 잘못이라고 내가 지금 있는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뭐가 잘못해요?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교회에게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소그룹 안에서 나눌 만한 내용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심판받고 죽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넌 그런 길을 택했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엄청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환경들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그 항산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내 행위는 내가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산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다라고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숫자와
크기와 성도들의 많음을 보면서 많이 놀라고 있어요. 왜? 정말 한국의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는 작은 한 교회가 터키 인구에 있는 기독교인의 수만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이 작은 지역인데 작은 당인데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신앙으로 살았더라면 지금 한국이 뒤집어져야 돼요. 한국이 뒤집어져야 돼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뒤집어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에 회복되는 거 믿으세요?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믿음을 생기고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변화가 없고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무슨 얘기들은 들리죠?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왜 회복이 없죠? 왜 누림이 없죠? 이 한국교회 분위기 가운데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세계 어디에서도 없어요. 이런 메가처치 없어요. 이런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고 소리 질리고 헌금하고 선교사 파송하는 다른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나라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음악들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청년들하고 예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2년 됐어요. 12년 전에 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예배가 엄청 달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조금 생각하시면, 기억하시면 예배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매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예배들을 매일 누렸어요. 매주 경험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많았어요. 내가 터키에서 1년도 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한국에 와서 매일 경험해봤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맨날 있는 그 은혜가 계속 있는 줄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터키에서 내가 왔는데 터키에서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한국에서 너무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는 악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뭐 한 가지만 하고 기타는 뭐 죄라고 막 드럼 치면 무슨 세상 악기라고. 옛날에 살았으면 우리가 엄청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렇게 덮어 있었던 그 사람들, 닫혀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예배에 은혜가 있었어요. 박자가 안 맞아도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해도 성경 지식이 없어도 그들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오면 한 시간은 빨리 예배 끝났으면 내가 좀 더 쉬고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세상 것도 누렸으면 좋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자기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왜냐하면 부흥했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보면 부유하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화려한 악기들과 화려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들의 예배가 엄청 열정적이고 그들의 모습이 엄청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 각자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는 것은 너 마음에 지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 난다,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는지 거룩한 척 해요 가끔. 정말 착한 척도 하고. 하지만 저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 알아요. 얼마나 더러운 성격이 있는지, 정말 못된 부분들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목회자니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가끔 착각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건 다 헛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아요.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사는지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우리는 물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니까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면, 아이들이 여러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이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집 살 때 이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혼할 때 이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나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 세상을 점점 더 본받고 사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너 안에 죽어가는 것들, 죽은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죽었던 것들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만일에 뭔가 죽어가고 있다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정말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갈급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던 봤던 것들을 생각하라. 이어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라. 이 교회가 이어받았던 것이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죽음 안에, 죄악 안에 머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악한 것에 통치 아래 사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그 복음을 받고 이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뭘 잊어버리냐면 자기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살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버리고 그들의 목적은 제 미래, 나는 현재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세상에 주는 방법들을 가지고 그걸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너는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기억하라. 너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는지, 어떤 환경에서 구원하시는지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없으면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돼요. 그 말씀 내 삶에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거를 묵상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고 지켜야 되는 길은 예수님에게 가는 게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정말 싫은 단어, 신앙적인 단어 중에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정말 회개하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려지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요?
알겠어요. 전달됐습니다. 회개하라는 단어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고 있었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후회만 하지 말고 계속 후회하면서 그 길을 가지 말고 큰해야 되는 것을 큰 거 유통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꾸느냐 하면 나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 중심된 삶으로, 세상에 중심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된 삶으로, 나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열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소망과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너는 죽어라 심판받으라가 아니라 너가 살아나기를 내가 원한다, 너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회개할 때 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이 너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된 삶을,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어디에서 구원받은지 우리 구원자가 누군지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 그걸 지키고, 세 번째가 뭐고, 그거를 자기한테 미치면서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리고 넌 회복됐어.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깨워라. 잠에서 깨워서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을 좀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있다고 이름을 하지만 죽은 교회인데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식물인간, 딱 이 부분을 보고 사대교회가 식물인간이에요. 왜? 식물인간은 숨을 쉴 수는 있어요. 호흡은 돼요. 뭐가 안 돼요? 처음 듣는 게, 식물인간, 내가 발음을 못했나요? 식물인간 뭐예요? 호흡은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안한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가족 안에서 사실은 그냥 어디에 쓸데없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사실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호흡만 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식물인간 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참에서 깨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이 식물인간들 중에 10년, 15년 됐는데 갑자기 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 맞아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식물인간으로처럼 살지라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의 말씀 전할 때, 2주 전에 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마른 뼈들을 보라,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제 끝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생명을 일으킬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에서 깨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에서 깨어야 돼요. 참에서 깨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참에서 깨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꾸 잠들기 시작하면 귀한 모든 것들을 점점점 잃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서 잠자는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귀한 것들을 훔쳐서 가져갔던 것처럼,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옮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교회가 되고, 보기에는 살아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만 내 안에 본질이,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죠. 너무 길어졌나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요. 이들이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가냐라 가서 어디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환경에, 그 평안한 환경, 다른 사람들 타락해줬던 그 환경에 그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에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고기는 잠깐 우리가 누려야 되고 잠깐만 수용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을 품고 살아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고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알아요. 곧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예수님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야죠. 그냥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그 죄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정말 결단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환경의 탓을 안 해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주님만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위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을 속에서 이들이 다 이겨나가고, 타협하지 않고 이겨나가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는 사람들이다. 이 흰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죄를 씻는, 자기들의 옷을 씻는 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그 죄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던 것들 만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만약에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그 죄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들을 씻으면서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한국 땅에 대해서 짧게 얘기한다면, 사대교회처럼 처음에 시작은 어땠어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고 모든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던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그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엄청난 폭발적으로 변화되고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몸은, 그들의 사도 환경이 가난했지만 그들의 심령도 가난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갈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채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채웠기 때문에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뉴스들에서 혹시 이 교회가 타락했고 이 목사가 이렇게 했고 이 성도가 이렇게 싸웠고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거기 가는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고 어떻게 회복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뉴스들은 한국의 뉴스들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2주 안에 듣는 뉴스들만 봐도 정말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불 없는 것에 연기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연기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보이는 것은 거기에 연기가 있다는 것,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큰 죄악이 있다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 그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지금 엄청난 문제들을 문제라고 보면 문제이고 점점점 타락해지면서 그 능력 없는 교회, 능력 없는 성도들이 많아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흰 옷 입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정말 잘하는 거 없지만, 전 본질에는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만일에 죽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면서 한국교회와 열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천영들을 기대하십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지나갔다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젊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 소수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